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이 세계의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먼 지구촌 끝에 있는 나라 소식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난과 전쟁의 소식과 불안한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아주 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었는데 지금은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남긴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조금 세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니까 함께 있다가 가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도 받았고 고소 고발도 당하고 잡아 죽이려는 음모까지 있는 그런 때에 제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고 간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있고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강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곧 배신을 당하고 또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는 견딜만도 한데 가족들이 줄줄이 있다 보면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고도 걱정과 염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해주면 또 하나가 터지고 마치 옛말처럼 나뭇가지가 잠잠하라 해도 바람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당면한 현실적인 면을 바라보면은 걱정거리가 더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내게 이런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할 적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만 형성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를 지도하던 목사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원천적인 사탄의 역사,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말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곧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리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기도함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따라가지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따라갑니까? 돈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세상의 마약을 따라가고 이런 짓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누구 말 듣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얼른 생각나는 것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분이 일어날 적에 싸움을 해야 할 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적에 먼저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그것이 곧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 남겨두신 평안이 무엇인가를 조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셨으면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 놓으면은 곧 소멸되고 맙니다. 내 것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을 적에 주의 말씀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건 선포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관계없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멘 하면은 그 선포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너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면 그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적에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집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언가 대접하겠다고 너희들을 받아들일 적에 그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뭔가 줘야 된다. 뭘 주느냐? 이 가정에 주님 이름으로, 나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빈소리구나,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합당치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 평강이, 빌어진 평강이 빌은 사람 제자들에게로 되돌아오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인가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어떤 친구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해서 그 복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돌아서 내게로 오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입싹 다물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담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을 선언한 사람이 되자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왔다가 이것이 흘러가야만 그것이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욕심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좀 있다고, 뭐 좀 배웠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믿음이 평강을 가져오기도 하고, 믿음이 나를 부유하게도 만들고, 믿음이 나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들으면은 세상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남기노라.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아멘하게 하시고, 내게 복이 임한 줄로 믿으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싸움보다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